오늘은 최고의 행복자, 값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예. 솔로몬 왕은 지혜서를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는 세 권인데 첫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이고요. 세 번째는 잠언입니다. 이 전도서는 불신자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부된 교회가 사랑하게 되는지, 그것을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과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말은 엘로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직 불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특별히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참 지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 그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책 3권을 썼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사랑,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책을 썼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책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솔로몬의 말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뭘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니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지혜를 달라고 한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큼 주셨냐면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다는 얘기죠. 이걸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또 너의 구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줄게. 그런데 그 구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와 영광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 그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얼마큼 주시냐? 내 평생에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솔로몬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받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솔로몬은 엄청난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부와 영광을 갖게 되자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갈 줄 모르고 부와 영광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아셨겠죠? 아셨는데 왜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고 난 뒤에 그런 삶을 살았더니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뭔가? 아이고, 헛되고 헛된 삶이었네. 헛되고 헛된 삶이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기억되기보다 전도자로 기억되길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쓰면서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쭉 기록해 갑니다. 기록해 가다가 그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어떻게 하냐면 12장 8절 부분에 결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글을 쓰는데 맨 앞에서 결론을 한번 말하고 맨 뒤에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말하면 이걸 우리 수미 쌍관형으로 이렇게, 그죠? 양괄식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야. 그거 너희 꼭 아무리 부와 영광을 누려도 그거는 헛된 삶이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헛된 삶, 양쪽에 강조하는 그 가운데 기록하죠. 뭘 기록했을까요? 천하의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너희들 이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행복, 천하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건 meaningless, 의미 없는 일들이야. 그러면 솔로몬이 그 가운데 천하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가운데다 기록했겠죠. 그걸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우리가 중요한 걸 발췌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행복의 추구. 전도서 2장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행복해질까? 아니야. 쾌락을 추구하면 좋겠지. 천하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일까?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행복해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나보다 더 승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래. 그래, 한번 그렇게 하면 살면 진짜 행복해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걸 즐기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 같지 않아요? 온통 온 매스컴이 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눈이 원하는 대로 사. 얼마나 많은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옷 입으면 행복해질걸? 이거 사서 하면은 행복해질걸? 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게 뭐야? 먹는 방송은 왜 이렇게 많아요? 먹방은 또. 네? 온통 먹방이야. 가고 싶은 곳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온통 여행이야. 그래, 그렇게 살아보면 진짜 행복해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네? 재물이 필요하네? 아, 그래?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 아, 그거 좋아.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러 하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야, 그거. 무익한 일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재주를 다 씁니다. 그리고 힘써 수고합니다. 많은 재물을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가.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업으로 끼쳐. 이것도 그러니까 어때요? 헛된 일. 엄청난 재물을 모았는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누구만 좋을까요? 수고하지 않으려는 자들만 좋다고. 그것도 헛된 일이다. 아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일로 끝나지 않죠? 해다, 해. 재물 많이 남겨놔 보세요. 자식들끼리 어떻게 하는가? 전쟁 일어납니다. 원수 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들이 재물 있는 부모가 죽게 되자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안 봐요, 다시. 헛될 뿐만 아니라 해죠, 해.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하여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 헛된 거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한테.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불쌍한 인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겪었던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했어요. 그래, 부와 영광 한번 해봐.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솔로몬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죠? 전도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일이다. 바람잡이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부와 영광을 누려도
바람 잡는 인생이야. 정신들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볼 거 보고 마실 거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헛돼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난 그래도 그게 좋아. 하나님 없으면 어때? 왜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일까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왜 해 아래 인생은 헛된 것일까? 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말라요. 목마르다 보니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할 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는 없어요. 목말라요. 목마르다.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겠습니까? 그 무한한 욕망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무적행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밑바닥이 없어요. 목말라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더니 물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름이 극대화되면 거기가 어딜까요? 부자와 나사로,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 욕망이 무한대되어 목마른 인생, 그 무한대가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그 목마른 인생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헛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가? 그것은 정해진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볼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행복이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지.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즐겨. 인생을 즐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죠. 신은 한국어 성경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이 신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The Spirit이에요. 사람의 영혼. 성령인 줄 알았더니 대문자가 아니야. 소문자야. 그죠? 사람의 영혼은 누구한테로 돌아간다요? 하나님한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 너 하나님을 모른 채 온통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불쌍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청년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지, 청년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거를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잊어먹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어요. 그 후.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늙으면요 아무 낙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많아질 것 같죠? 먹고 싶은 거 없어진다니까요. 입고 싶은 거 많아질 것 같죠? 별로 관심 없어져요. 가고 싶은 거 많아질 것 같죠? 귀찮아요. 덜덜덜덜 다리 떨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다리 아파서 못 가요.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돼요.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청년아 너는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왜 여기서 창조자라고 했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자는 뭐예요? 안 믿어. 그런데 너를 만든 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셔. 너를 만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게 값진 인생이야.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성도들한테 잘 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잠언 23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부와 영광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해. 사람들은 아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나요? 어떻게? 그래요. 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 여호와를 경외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외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 지옥 가요. 죄를 안 짓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답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유일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구나. 직접 경외할 수 없구나. 어떻게 경외해요? 보이지도 않는 분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면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믿느냐? 그걸 믿어.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어.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예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바뀌나요? 헛되고 헛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왜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예수를 만나면 의미 없는 일이 아닌 다른 인생이 되나요? 왜?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아까 그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나의 주는 물은, 주님께서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되는 물을 마신 자들이 되는 거죠. 영생하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영생하게 되네요.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게 되네요.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요. 아직 실감이 안 나시나요? 곧 하나님 만나면 실감 나게 되실 겁니다. 실감 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목마름을 다 겪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며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을 대신 목마르시고 우리와 함께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목마름이 무한대로 되면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목마르지 않은 값진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했더니 헛될 뿐만 아니라, 그죠? 수고하고 애썼더니 헛될 뿐만 아니라 해가 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참 평안, 참 안식을 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주님께로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진짜 쉼을 얻게 될 거야. 진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해 아래 살고는 있지만 그저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 한 살이 또 포장돼서 우리 집으로 전달됐더라고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만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그 호흡을 몰아쉴 때, 내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그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수 있을까?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상상하면 저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긍휼함을 받은 자들은 뭐를 이겨요? 심판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깁니다.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들은 나와 평생을 같이 했는데 내가 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난 뒤에도 나와 함께 하겠나?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친구의 이름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와 영광과 재물은 여러분들이 한순간 그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결코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친한 것 같았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떠나는 친구, 재물입니다. 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요, 친구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순간에도 내가 자네와 함께하매 함세. 자네가 화장터에서 아니 무덤에서 그 마지막 순간 이 세상과 이별할 때 내가 그곳까지는 따라가겠네. 내가 그곳까진 가지. 당신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따라갈게. 세상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친구는 여러분들의 무덤까지는 따라가 줄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여러분들을 따라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죽음 넘어 마지막 호흡을 순간을 멈추는 그 순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로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자인 거예요. 2020년 한 해도 최고의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며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행복은 오늘 권사님이 찬양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곁에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자들 되신 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최고의 행복자가 아니니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진정 예수를 만나 나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그저 바라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만큼 가서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값진 인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여기서도 수고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네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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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그것은 주 안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행복자로서 최고의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